32주차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뒤돌아갔어요. 히브리서는 8장부터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 연속성이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연속성을 지닌 것이다 라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첫 번째가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있다. 옛 언약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새 언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왜 그 직분이 필요합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러운 돼지 우리를 치우다가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상상하기 쉽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소와 참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면 구약 시대 때, 옛 언약의 시대 때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장막, 땅에 세운 성전, 그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는 성소요, 하나는 지성소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동일하게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다. 근데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동물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 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히브리서는 성전을 소개하고 있다. 두 개의 장막이 있는데 하나는 성소요, 다른 하나는 지성소라고 했다. 구약시대 때는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걷어진 이 성전에서,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지성소니까 칸막이로 가둬놓고 저기는 성소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디서 드려야 돼? 뜰에서. 여자들하고 이방인들 뜰에서 드려야 돼.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 뭐 입구에서 있어야 돼. 입구에서. 그럼 복도에서 정패가 안 나오고 목사님 설교를 전달하는 거지. 두 개의 장막이 있어. 두 개의 장막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장막에서 꼭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둘 다, 하나는 사람이 지은 거고 하나는 주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장막이든 하늘에 있는 장막이든 둘 다 주님이 세운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될 점이 있어요. 땅의 장막은 모세가 지었지만요, 모세는 누가 시킨 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준 대로 1mm도 오차 없이 크기, 길이 다 맞춰서 지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종, 이행, 이것이 절대적 순종, 모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가끔씩 요즘엔 뭐 게을러 가지고 안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 집에 가구를 이렇게 옮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 방식이 있고 제 아내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싸움이죠. 싸움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하죠. 포기할 때. 그 모든 사람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방식이 세계에서 개발된 방식 중에서 최고의 방식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이 아닌데도 고집해요.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는 줄 아네요? 그걸 고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면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높아져요. 내 방식대로 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음식 먹을 때 편식 강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사람은 절대로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 사람은 진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왜? 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음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김밥 하나 만드는데 몇 명이 동원된다고요? 약 245명이 동원된대요. 김밥 하나 내 입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을, 이야, 이거 하나 내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245명이 수고한 결과로 내가 김밥을 먹구나 하는 사람이 이미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을 바다에 뿌리는 사람, 물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말리는 사람, 자르는 사람, 날르는 사람, 파는 사람, 그게 소금 뿌리는 사람, 그 김에 김만 있어요? 밥 짓는 사람, 쌀 농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그거 쌀만 들어가요? 나물, 단무지 어떻게 할 건데? 단무지 키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따져서 김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각오를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내 인생 순탄치 않겠구나. 아주 각오하세요. 입에 불만 튀어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불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왜? 불만 튀어나오니까. 설레겠나요? 각오하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종류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정말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야, 넌 정말 이 세상에 없었으면 안 될 존재야 라는 평판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툭 하면 이게 뭐야? 우리는 준비해놨더니 아무것도 준비 안 됐네. 잠자리가 그렇게 불편해. 음식이 이래? 맛이 이래? 시껏 요리했더니 첫마디가. 그러면 어떤 여자가 그 남편에게 음식을 잘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입에 부어 퉁퉁퉁 대는데 각오하십시오. 자기 인생 자기 사는 거잖아요. 불같은 인생을 살 각오를 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옆에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참 감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연관성은 장막에 있다. 무엇보다도 하늘 장막은 참 장막이고 땅의 장막은 임시적인 장막이다. 그런데 둘 다 모두 주님이 관여하셨다. 하늘 장막은 주님이 직접 지으셨지만 땅의 장막은 모세를 통하여 지으셨다. 특히요 8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두 번째 줄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헬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영어식으로 하면 수동태 형식을 썼다는 거예요. 케크레 마티스타이라는 수동태를 썼는데,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모세에게 보였다거나 보여진이라는 수동태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이 장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장막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능동태로 기록하지 않고 지시하심을 얻었다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은 모든 장막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참장막과 장막의 연속성, 그림자의 의미를 숙고할 때 좀 더 깊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참장막을 몸에다 비유하고 땅에 있는 장막, 임시적인 장막, 모세가 지은 장막을 그림자로 비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연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과 그림자는 일치한다. 몸집이 작은 사람의 그림자는 작고 큰 사람의 그림자는 크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한다. 이게 그림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몸 없는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 없는 몸이 없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교회당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결국 교회당을 발로 교회당 마당을 밟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권에서 전도한답시고 사람들을 마구 끌어들이는 일들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감동받은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와 엎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초청장을 전하는 것뿐이 밖에 없습니다. 잡아 끌고 오지 마세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 예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까요? 두 예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이든 예배이든 모두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새로운 예배법대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9절 하절 계속 소개하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노라. 그리고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를 교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입니다. 예배, 구약 예배든 신약 예배든 예배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가 진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진 이 예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자면 우리 바르선교회 주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이 모든 규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당신이 잡념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씩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예배, 가짜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할리라. 협박이 아니올시다.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참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은 그래?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봐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생치고 고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 정도만 좀 살아보세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인간의 양심은 그런 식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러운 피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진지한 성찰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매주 절기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조금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계속 사기치고 그 제사를 안 드리면 또 법을 위반했다고 벌금을 물고 혼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뿌리부터 달라지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뿌리부터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나한테서 정말로 골수병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질병이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걸 스스로 고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못된 버릇, 습관, 고질병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 고질병은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서 더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고질병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숨쉬듯이 밥 먹듯이 해도 하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고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실하는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것을 못 견디합니다. 하던 일을 다 마감하지 못하면 얼른 가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부실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오늘만 날일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부실한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속도도 전광석 같은 빠릅니다. 발딱 일어납니다. 게으른 사람이 침대에서 한번 일어나면 12번을 굴려야죠. 일로 굴렀다가 절로 굴렀다가 일어났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은 그런 자신의 게으른 행위가 얼마나 나쁜 고질병인지 진짜로 실감하지 못합니까? 고질병이에요.
심각하죠. 이런 인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몽둥이를 패요? 당분간 일식을 바뀔 겁니다. 새벽에 아무리 늦게 아침에 늦잠 자는 놈도 군대 가면 6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대하고 졸업하고 집에 오면 도로 9시에요.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답을 오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9장 23절에서 더 좋은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더 좋은 제물입니까? 구약 제사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드린 사람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는 드려도 자기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자마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어떤 그런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인 죄사함의 효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2절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멋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흘리다 쉐딩이라고 해서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purification of sin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다시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근본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에서 죄의 열매가 맺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뿌리에서 의의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피를 받아먹고 자라는 나무는 사탄 열매를 맺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까? 두 번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더러운 죄인의 양심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었던 우리 양심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이전에는, 받기 이전에는 정말로 모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양심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던 상태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의 도덕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 많은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욕심들을 끊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깨끗해지고자 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전동구의 집사님이 옛날에 20대 때 산에서 도 닦는 사람 만났는데 왜 돌을 닦냐고 했더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허망한 일에 인생을 거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일에
괜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KTX 타면 3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차 운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개인 비행기 시대가 다 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 로봇 타고 휙 날아다니고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걸어가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루지 못할 일에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수도자였던 땡땡은, 왜냐하면 유튜브에 걸리니까요. 땡땡은 9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는 고행을 통해서요, 나름대로 자기 안에 도사린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는 처절하게 실패한 자의 울부짖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장에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함께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가 만약 자기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쓸데없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수행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가 평생 동안 한 짓이라고는 미혹한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 죄가 깊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 한 줄만 읽으면 그거 금방 깨달을 텐데 그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겨우 그것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헛수고 불과한 것입니까?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생에서도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떤 것입니까? 14절 끝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고 적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뿌리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고 근본이 달라진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 양심의 정화를 입었다. 이제 우리 깨끗해진 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면 가슴이 아파요. 옛날에는 게을러 빠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거짓말하면 마음이 아파요. 비양심적인 일을 하면 괜히 부끄러워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잘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해준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유흥지에 가면 이게 팽이처럼 도는 거 있잖아요. 돌 때 제일 안정된 곳이 어디에? 중심이에요. 버스도 제일 사고가 안 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앉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졌는데 진짜 안 다치더라고요. 옆에 다른 때 팔다리 끄고 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대요. 이야, 하나님 믿는 그 목이 나타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체험할 때, 땡큐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하지, 땡큐지, 땡큐. 지켜주시니까. 그때 안 지켜주셨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정적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서툽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존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유리한 것과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군대에 가서 그 서울 출신들을 남한행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까도 끊임없이 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한행이가 쏙 또 나오고 끊임없이 까도 뺀질 된다고 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뺀질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같이 일할 때 싹 빠져요. 요거 참 얄미웁니다. 죽이고 싶더니 얄미운 존재가 뺀질이에요. 남들 일할 때 쏙 빠지는 거. 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공동체 가서 설거지할 때 함께 설거지하고 일할 때 노동하고 그러는데 꼭 그 담아내기 쪽이 있어요. 뺀질 해가지고. 이제 군대 있을 때 옥병장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속을 알아요. 좀 못마땅하지만 못하잖아요. 그분 그걸 못 참아. 기어이 가가지고 그냥 밟아 밤에. 옛날에는 그 뺀질이들은 따로 모았어. 따로 가면 원래 저 비품실로 모아가지고 조인트를 깔고 거기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절대적 이기주의자입니다. 뺀질이는. 이거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될,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품성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편리와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도 잘못 쓰면 아주 상대방 모멸감을 주는 거죠. 십자가는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명입니다. 그럼 기꺼이 짊어지라고, 또 기꺼이 짊어지라는 것은 감사하며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 같은 존재는 넌 내게 나의 십자가야. 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것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건 좀 벌받을 짓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은 최단 목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저한테 왜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섬김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사 어떤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께 주를 따라 간다. 노래는 잘하죠. 근데 나한테 십자가 주면 막 발버둥 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십자가 섬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에 진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탄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늘은 이야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효력을 비유하기 위해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이 피가 왜 효력이 있느냐? 죽었기 때문에 유언장에 효력이 있듯이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피의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하여 새 언약이 되었다라고 이제 쉽게 비유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중보자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여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분이다. 네 번째,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때 그 가치가 구현됩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이 어기면 파기되죠. 불행히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어김으로 파기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파기된 언약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루면서 새로운 언약을 살려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를 섬기듯이 우리는 영원히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고차원적으로는 원수마저 사랑하는 정도의 숙련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섬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성질이 괴팍하고 참을성이 없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 무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섬김의 경지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이 섬김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언약을 지키는 바로 언약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이걸 지켜라!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원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혜를 짜내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잘못 판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논술 특강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일 동안 이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4일 만에 눈빛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고민하기보다도 지금 너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 얘기를 꺼냈습니다. 훈련병이 저를 어느 전투장에 보내주십시오 요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병은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에 충실할 때입니다. 뭐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 본분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놓고 개꿈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체계라는 오늘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동참하려면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니까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언약을 체계해서 뭘 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있어야 새 언약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 있어요. 이게 자녀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어떤 사역이라도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